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오늘 토요 집회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시간 귀한 강사님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3부에 5시 예배에 부흥 강사로 나오신 박정자 목사님은 성복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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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육일지를 쓰셨습니다. 양육일지를 쓰시면서 모범적인 부모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나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정말 모범적이신 부모님이신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실수한 부분도 다 기록하고 잘한 부분도 다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행위를 들추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접해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시편에 오늘 시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마다 제각기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마다 제각기 주제가 있는데 시편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라는 주제가 담겨 있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그 말씀을 가장 인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 인용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 또한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말씀, 인용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들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무려 4,000년, 5,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집을 보면 우리가 그 시집에 그 시인들이 매년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시인상들이 나오고 시인들이 발굴되고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시 중의 시가 시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4,000년, 5,000년 그 시절의 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시편에는 제1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나뉘어진 말씀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도 90장 그 한 편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왕이 기록한 거, 아삽이 기록한 거 여러 가지 기록한 내용들이 기록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1권, 2권, 3권, 4권, 5권 했는데 자, 우리가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 일본은 창세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따라서 2권의 시편 2권의 말씀은 출애굽기, 3권의 말씀은 레위기, 4권의 말씀은 민수기, 5권의 말씀은 신명기, 이렇게 시편은 모세오경과 함께합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의 성경을 보시고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는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요, 시편의 기자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죽기를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속이 뻥 뚫리도록 저주를 퍼붓는 장면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은 이와 같이 감정, 우리들의 감정이 그대로 실려있는 구절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부는 창세기라고 했다면 창조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 되고, 출애굽기에는 구원의 구속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 레위기서는 우리의 거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광야 생활을 다루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4권에 우리 광야 생활이 들어있어요. 시편의 5권의 신명기는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해서 모세오경과 우리 시편의 1권, 2권, 3권, 4권, 5권의 이 모든 말씀은 모세오경과 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편을 통틀어서 우리가 찬송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생활해 가면서 희노애락을 우리는 다 겪습니다. 기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고통도 겪고 아픔도 겪고 배신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우리는 버림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태복음에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인용이 구약성경 시편에서 인용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구약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두가 사랑장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집회에 가서 설교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난해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여깁니다.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많은 이단들이 출범을 하고 요즘에는 요한계시록을 집중으로 다루고 가르치는 학원과 목사님들과 각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것만 파고 들어서도 안 되겠고,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그 또한 회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난해하다면 더욱더 보시고 더욱더 그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신다면은 기록하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신데 알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을 일컬어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듭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고 유명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고 치유 기도를 받으러 가고 여러 가지 상담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가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가시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도원 출신이고 따라서 제 목회 경력은 51년 된 경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3년 동안 제가 근무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보고 알았지만 나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 중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장 1편의 말씀을 나와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흔하게 이 말씀을 많이 접한 분도 계실 것이고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은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1편 1절에 있는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양육일지를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는 나와 여러분들을 잘, 마음에 있는 것을 잘 다 기록했고, 나의 생각을 기록했고, 내가 하는 말도 기록했고, 내가 하는 행동들도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4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말씀인데도 이 시를 따라잡을 말씀이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많이 배워서 이런 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잘한 사람이에요. 목동으로서 산간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그런 산간에서 먹고 자는 것이 우리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대화할 상대는 산과 들과 바위와 모래와 양들 뿐이에요. 하늘의 별들이에요. 그거를 보고 지은 시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너무나 잘했어요. 멋진 군사로서 정말 용맹을 떨친 난 후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쫓겨 다녀야만 하고 죽음을 피해야만 되고 도망 다녀야만 하는 이런 자리까지도 이르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다스리는데 양육일지를 쓰셨다고 했는데, 시편처럼 우리의 심령을 속속들이 기록한 말씀 없습니다. 시편에 우리의 희노애락, 감정, 우리가 화나는 장면, 심지어 죽으라고 저주하는 장면까지도 시편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막 속이 시원해요. 누가 미워했던 사람 그냥 다윗도 이렇게 그냥 저주를 내렸는데 우리가 아주 그 성경 읽고 왜 그렇게 시원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시편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목적이 있어요.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슬픔, 감사와 찬양, 죄의 고백, 회개 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완벽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고통받는 자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 부르십니다. 핍박받는 사람 부르십니다. 멸시받는 사람 부르십니다. 또한 시기, 질투, 다툼으로 하여 모함받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시편의 기록의 목적은 바로 우리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불러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러 왔지 의인을 불러러 오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편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은, 그리고 그거를 사랑한 목적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사람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주님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택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냐고 우리 중심 상처받은 심령에게 찾아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네가 문만 열어주면 나는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련다
하고 주님이 기록한 것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남의 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조하며 그것에 이단성 있게 종교성으로 가는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 말씀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 우리가 내일 이 나라가 종말이 오고 세계가 종말이 와도 나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찬송과 감사와 감격하는 자리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악한 꾀를 가지고 요즘에 들어서 다단계가 너무나 많이 판치고 목사들을 점령하고 장로님들을 점령하고 성도들을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거의 다단계에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악한 깨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깨라는 것은 나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깨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깨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악한 깨라는 것은 가지각색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지각색으로 적용하는데, 내가 옆에 친구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한다면, 야, 어디 가면 이러한 물건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려고 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악한 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둑질 하려고 하는 이 친구가 악한 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악한 꾀를 따른다면 이 친구와 더불어 나는 도둑질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는 도둑질하는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 생각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파는 생각을 주는 순간에 이는 얼마든지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 팔 생각에 계속 그 일을 추진해 나가며 음모해 나가며 계획하며 실행할 것을 완전히 계획을 삼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말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이 말씀의 시기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합니다. 떡 조각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이때에 가룟 유다도 역시 떡 조각을 받은 후에 나갔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 조각을 받은 후에 나갔더라. 그리고 곧 밤이더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가 조각인 떡 조각을 받은 후에 나갔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노라. 아버지께서도 나와 함께 영광을 받았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시기가 배신받고 난 후에 사랑하는 제자가 3년 6개월 따라다녔던 사랑하는 제자가 버리는 순간에 버리려고 마음먹고 팔려는 계획을 갖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많이 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엄하게 꾸짖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엄하게 책망합니다. 편지를 쓰십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정말로 엄격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가 잠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 있을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근친상간의 음란죄를 짓고 고소 고발을 하고 아주 오늘날 우리의 세대와 꼭 닮은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엄히 꾸짖고 엄히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는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헬라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헬라인은 지식을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는데 헬라인은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해보고 이치에 맞는지 논리에 맞는지 합리적인 것인지 과학적인지 철학적인 건지 내가 생각해 볼게. 또한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본 유대인들은 계속 구하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기를 헬라인은 지식을 추구하고 히브리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복 있는 사람, 헬라인이 이치에 맞는지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엄청 지식적이죠. 학식적입니다. 이게 논리에 맞을까?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아닌 거야. 이게 합리적인가? 그리고 요즘에 흔히 많이 쓰는 말,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식을 추구하고 배운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의 삶이 아니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대학을 가야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로 가게를 열어야 되니까, 집을 팔아야 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종교심을 유발합니다. 종교심이 유발돼서 소위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 샤머니즘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월처럼 점을 보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심이 유발돼서 가는 곳은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로 음란이요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멀어진 것은 바로 음란이고 바로 이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빠져서 재산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자식이 몸을 버려도, 자식이 망가져도 어리석은 부모가 그 자식들을 구해낼 줄 모릅니다. 오늘날 이러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지식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식을 구하고 히브리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방송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는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사기꾼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속아 넘어가는 민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건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현혹이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은 공산주의가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에 이념 전쟁을 일으켰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걸어가는 것을 막고 있어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대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가 순식간에 죄를 짓습니다. 내 생각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 내 행실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나의 행실을 지키는 것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만한 자다, 거만한 자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가지가 없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스러운 욕이 아닌 것입니다. 예의를 잃어버리고 자비를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배품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가지 없는 것, 네 가지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창조물 속에서 이미 우리가 받을 복은 다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복을 향하여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돈벌이를 위해서는 내 마음도 팔아먹고 생각도 팔아먹고 이념도 팔아먹고 모든 걸 다 팔아먹으면 나에게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애통하는 자를 가리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해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삶을 사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사랑의 메시지도 바로 오늘 시편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 모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나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이룬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알고 오직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길 원치 아니했다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속색해서 내가 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물질을 실패해서 물질이 날아가서 내가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복이 있는 것이 복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참된 행복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일컬어 복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100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죽음은 연령에, 아픔, 병들어 죽음에, 교통사고 죽음에, 넘어져 죽음에 이런 거와 관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려서 죽었을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복되도다. 그 말씀에 요한계시록은 성령께서 옳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아펜젤러가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대한민국 땅에서 그 사람은 44살에 죽었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이 과연 저주일까요? 흉악한 죽음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인정하는 죽음은 이것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아펜젤러는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놓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복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울을 만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저주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죽어가며 미소를 띠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군 천사를 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광채가 난 얼굴로 그가 오히려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를 누가 봤습니까? 사울이 봤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보고 다메섹을 향하여 사울이 부지런히 갈 때에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사울을 안 만났더라면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음을 당했어야 사울이라는 거룩한 종이 나와서 성경 13권을 기록하면서 바울사도가 아니면 결코 성경의 난해점을 해석할 수가 없는 능력의 종을 배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누구로 해서 그가 전했습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그는 배임을 당하여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저주입니까 이것이?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옳도다 그 말이 맞도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된 것을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3세에 죽었습니다.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내가 마지막 순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는 먼저 가니 너희들을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재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주라고 재물을 준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죽는 그 시간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71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에 보낸 바다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예수를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온갖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도 금수강사 주의 뜻을 이루도록 오래 세월 하더니 잃고 방황하는 우리 인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인자권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에 저희가 초대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세상을 꾸짖고 마귀를 꾸짖고 질병을 꾸짖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택하신 목적,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말씀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귀한 사명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가장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대한민국의 온 인류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심령 속에 찬송의 영과 감사의 영과 기쁨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고침받고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이런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